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로 세우시고 40년 동안 광야에 거친 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도록 쓰임 받았던 모세가 그의 모든 사명을 다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세 편의 설교를 남기게 되는데요. 세 편의 설교를 마치고 나서 약 2개월 후에 모세는 그 자취를 감추고 지금도 그 무덤을 찾지 못하는 무명의 존재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자취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들의 자취는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조용히 무명으로 사라진다 하여도 복된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누가 알아주지 못하는 이러한 무명의 성도의 자리에서 끊임없는 수고에 충성을 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충성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모세를 통하여서 이끄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그러한 광야 가운데 서게 되는데요.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오늘 세 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가 본문이 담겨져 있는 신명기서 제1장 6절에서 4장 40절까지의 말씀이 첫 번째 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그의 모든 과정 120년의 세월을 살아온 그 모든 과정을 다 돌아보면서 남긴 메시지 치고는 아쉬움이 많아요. 후회가 없는 그러한 설교가 아니라 아쉬움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는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호렙산에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그 길은 오늘 성경 말씀 앞절에 올라가 보면은 2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1장 2절 말씀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라. 그게 통상적으로 걸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지금 40년이 걸린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은 38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린 것이죠. 호렙산은 어떤 산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계명, 율법, 10계명을 돌에 파서 주시죠. 그것은 일종의 어떤 법률이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광야 같은 땅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거친 광야에서 살지만 세상의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이 내가 허락한 이 명령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내 백성이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호렙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그 민수기 13장에서 13장 14장의 내용을 잘 아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각 지파마다 대표되는 사람 한 사람씩을 뽑아요. 그럼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그 12명을 정탐꾼이라 하는 이름으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둘러보게 합니다. 근데 40일 동안 둘러보고 와서 이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다분히 당연히 우리처럼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했고 그 판단으로 인하여서 거기 사는 사람들의 이 장골이 장대하고 그 땅이 얼마나 거친 땅이며 저들은 이미 무기로 무장한 군사들이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여서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바로 죽어요. 그러니 갈 것 없습니다라고 말을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는 맞아요.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무기로 무장을 했고 그 땅에는 풍요로운 이 포도 열매들이 주렁주렁 이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 오는데 한 사람이 들 수 없어서 두 사람이 가지에 올려서 그렇게 배달할 정도로 그런 큰 풍성한 포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먹음직스럽지만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지키겠죠. 그러니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빼앗는다? 좋긴 한데 말도 안 된다라고 우리의 일상적인 보고를 합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하니 믿을 수 없고 불신의 불순종으로 이 10명의 정탐꾼이 한결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맞아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은 무기로 무장하였고 그들은 빼앗길 수 없는 풍요로운 풍성한 그러한 열매들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을 뿐이야. 그러나 이 그러나의 이 놀라운 변화의 믿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붙여주시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믿음이 있는 땅이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누구를 따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외치는 이 두 사람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말하는데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이 가데스 바네아,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백성의 시대가 열리는데 바로 열하루길 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판단에 자신들의 운명을 던져버립니다.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죠.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기까지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지금 아쉬워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보낸 이 세월이 어디냐. 다시는 우리 불신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지 말고 다시는 불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 양심에서 끊임없이 뜨겁게 말하고 있는데 형편과 상황과 내 판단 때문에 주저하거나 돌아서지 말아야 하겠다. 오로지 우리 어떤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선포하며 시작한 것이 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렇다면은 순종의 길에 들어서기만 한다면은 믿음의 길에 우리가 아멘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복을 주시겠대요. 저는 아무튼 지구촌을 덮고 있는 이 구복신앙, 특별히 한국교회 유교적 사상에서 미신이 장악했던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십자가가 세워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 뿌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야 라고 복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분위기가 없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복을 채우는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누군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외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쩌면은 때로는 이 복에 대한 복에 관련해서 하는 그러한 본문을 좀 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물질적인 복,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물질적인 복도 포함을 하지만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목회 30년 이상을 하고 설교를 하고 묵상을 해도 아직까지 복은 우리 관점의 복에서 머무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은 무엇일까?
그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누리며 우리 뭐 2배, 10배, 10배만 남아도 우리 기업에 목숨 걸고 달려들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1000배의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만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의 불만족으로 우리가 넘어질 사람들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마치 얼어붙은 듯 사방에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기독교는 더욱더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성도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럴 만큼 우리가 위축되고 있는 이때에 아무쪼록 이 고난의 긴 밤이 지나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새로운 날이 태양처럼 빛날 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긴 병상이나 긴 이러한 이 질병이나 아픔과 고통 때문에 지쳐 있다면은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 치료의 그 손길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새 창조의 놀라운 우리의 건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찬송하는 그날을 열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안에 담아 놓으신 약속하신 1000배나 많은 축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1000배나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먼저 이 1000배에 대한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은 9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못 지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도 이미 약 200만 명 좌우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어떻게 모세 혼자가 그 많은 짐을 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무리한 명령이 아니신가? 모세에게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의 삶의 짐을 진다는 것은 이건 무리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본문대로라면은 백성들은 모든 삶의 짐까지도 모세에게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다 던져놓는 판이에요. 그런데 이 원문의 말씀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원문에서는 이 짐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읽을 수 있냐면은 나는 너희를 다 짊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다 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맡기신 그 짐들은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상대할 일이고 지도자로 세우신 이 모세는 그 백성을 책임져야 되는데요. 나는 너희들조차도 내가 다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제가 그 교회론에서 주장하는 그 목사의 교회 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기쁨과 괴로움을 알아주지 못하는 목사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목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미리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성도예요. 목사가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의 짐을 다 못 집니다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무슨 말이냐면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내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의 고백이에요.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상대할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백성들이 상대할 사람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지도자의 몫입니다. 모세는 이 1000배나 되는 복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모세도 그것을 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000배나 많겠다고 하는 이 복의 의미를 좀 몇 가지로 풀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숫자적으로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상에서 1000배 하면은 숫자적으로도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비율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10이 되고 10이 100이 되고 100이 뭐 만이 되고 막 이러한 확장적인 숫자를 떠나서 계산적인 숫자가 아니라 1000이라고 하는 것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에요. 뭐냐면 10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한 만족수예요. 충족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꽉 찬 수라고도 말합니다.
아홉도 아니고 열 하나도 아니고 열은 꽉 찬 숫자예요. 그래서 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즉 천은 하나님의 삼중적 이루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상대할 때에? 하나님을 상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향한 이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 12지파예요. 한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열매는 몇 배입니까? 1000배 아니에요? 1000배. 그 가나안 땅에서 짧은 세월이 지나 그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 복음이 지금 지구촌을 덮어서 한 민족이 들어갔지만 10민족, 100민족, 1000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1000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00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이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숫자를 계산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뭐 후회될 일이 아니고 아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누구 하나 빠지지 않도록 이 구원에 약속된 완전한 수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가 나죠. 바로 얼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숫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이 시대에 14만 4천을 채울 수 있는 성도다운 성도 찾기가 쉽겠는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것을 숫자 안에 14만 4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지파와 그 완전한 3 곱하기 4, 3도 완전수요 4도 완전수인데 이 완전수를 곱하여서 12가 되어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인데요. 그때 이 계시록에서도 1000이라고 하는 이 완벽한 이루겠다라고 하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이루신다. 언제까지? 구원의 백성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 그래서 내가 그토록 평생 동안 예수 안 믿겠다고 고개 절레절레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다른 사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수를 채우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사랑스러운 심령으로 그 손으로 잡아주시어서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이것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30배, 60배, 100배의 농부의 결실에만 마음을 빼앗기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1000배예요. 1000배. 완전한 축복이 우리 안에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상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아요.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메마름이 없습니다. 더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 보면은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땅은 나라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지구상의 어떠한 평수로 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그 나라를 그 의인의 후손들에게 줄 것인데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떤 맛집이 소문이 나잖아요. 소문이 나면은요, 세상에 그거 한 그릇 먹겠다고 1시간을 기다려요. 1시간을 기다려요.
줄을 쭉 이렇게 서가지고 거기서 한 발 한 발 요렇게 지나가서 한 10분 만에 달랑 먹고 나오는 거예요. 10분 만에 달랑 먹고 2시간 지나면 배고플 그 음식을 위해서도 1시간을 기다려서 먹겠다고 그러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아이고 나 포기할란다 돌아서는 것은, 이것은 미련한 것 아닙니까?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인데 잠시 지나가는 거친 이 광야를 견뎌내지 못하는 것은 안 되는 말입니다. 안 되는 말이에요. 부디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겨내세요. 이겨내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구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재물을 물려주면 저들이 구걸하지 않을까요? 망하지 않을까요? 의인의 자손은, 의인의 후손은, 그래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그 뜻에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의인의 자리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변화 많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물질적 숫자적인 개념을 초월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영적인 부흥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번성하고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이 우주를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지배하라 그랬어요. 끌려다니지 말아라, 쫓아다니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다 너 줄게, 다 너 줄게. 생명은 자라고 번성하고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삶은 변해야 됩니다. 없다고 주저앉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이 1000배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가 10이 되고 10이 100이 되고 100이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그러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영향력을 말하는데요, 있는 자리에서, 보내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나가다가도 뭐 나만 끼면은 판이 깨지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괴로운 자리에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래저래 막 멱살 잡고 싸우는 자리에서 나만 끼면은 화해가 되어지고, 나만 끼면은 사랑이 퍼지고, 나만 끼면 소망을 말하는 그러한 영향력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은 어떤 자리입니까? 가정을 보내셨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게 하셨고, 그러한 자리에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쳤나요? 말라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1000배의 축복은요, 추호도 의심 없이 받아야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이 1000배의 축복은 그야말로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것 이상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0배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야 돼요.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가서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서 발견이 되거든 아멘 하십시오. 뭐냐면은 이 1000배의 복을 위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였도다. 번성하게 하였도다. 우리가 이만큼 된 거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별은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다 해보신 것 같은데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왼수 같은 사람에게 내가 저 별을 따다가 당신에게 드리오리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정말 나를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이라도 따다가 주고 싶어.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 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두운 밤 찬란하게 반짝이는 빛나는 별처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일부 예배 때 확인해 보았는데요, 우리 사람이 육안으로 밤하늘에 볼 수 있는 별이 6,000개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6,000개. 암만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둘 세어도 6,000개를 못 넘는데요. 그런데 이 지구촌이 거하고 있는 이 은하계만 해도 별이 몇 개인가요? 셀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우주의 은하계가 몇 개인가요? 셀 수가 없죠. 몇 개 뭐 숫자적으로 이야기해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것마저도 추측일 뿐, 여기에서 요만큼의 별이 몇 개니까는 이만큼은 몇 개다라고 추측할 뿐 실제적인 숫자는 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찬란하고 아름답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주고 싶은 그 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을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별 따다 줘서 결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별 따다 줄 사람 기다리면 못합니다, 결혼. 네. 그렇게 큰 마음의 사랑으로 받으시면 돼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은 그 별처럼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별처럼 축복하시고 별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수한 별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1000배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00배의 복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체가 하나님. 그래서 미련하게도 기독교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미련하게도 이 신본주의 사상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귀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비로소 영적 질서는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질서를 세워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 대상은 누구예요? 이 별처럼 많은 만복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대상은 맞습니다. 나예요, 나.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영광의 하나님의 만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어두우세요? 왜 그렇게 죽을 것 같으세요? 왜 그렇게 무너지세요? 왜 그렇게 무너지십니까? 이런 상황, 이 예배를 드리고도 우리가 애들 말대로 얼굴 검어지고 이 상을, 이 표현이 이 설교 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뭐라고 하죠? 뭐 좋은 표현이 있나 본데요. 나는 떠오르는 게 왜 죽상이죠. 오만상, 그런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비된 그 예배 후에 마련된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준비된 우리 식탁은요, 여러분 사랑의 식탁입니다. 나눠서 나누는 식탁이 아닙니다. 그 준비하면서 제가 주일날은 보통 한 7시쯤에는 좀 오게 되는데요. 저보다 일찍 와서 준비하는데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요. 그보다 일찍 와서 이미 뭐 어제도 하고 그저께도 했겠죠. 그런 미리 준비가 됩니다만은 그분의 그 고백이 이거예요. 요즘 우리 고기를 못 먹는 것 같아서요. 오늘 고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냥 고기가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랬어요.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면은 조금 더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안 먹고 가는 사람은 오늘 아무튼 알아서 하세요. 네, 이 복을 맛도 못 보고 가는 줄 알고, 오늘 마음껏 교제하시고 감사하시고 이러한 교제를 허락하신 이 공동체에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백성들이 있는 이 자리가 나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행과 이 불편함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둘러싸 있어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나는 느끼면서 늘 감사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인 이 풍요의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신명기 28장의 내용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2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나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서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 나 하나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 후손들과 내 자손들과 심지어는 짐승의 새끼들과 우리의 산업의 터전에서 그 거두어들이는 열매까지도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이거를 관계는 안 되고 하나님한테 책임지세요라고 말하니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돼야 되죠. 이것은 비단 한 사람의 풍요로운 재산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축복을 말합니다. 민족의 축복.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은 이 민족을 하나님이 놓으시면은 안 돼요. 대한민국 우리가 편갈라지고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에 익숙해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먼저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 기도하고도 판단이 서면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마세요. 기도하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우리 선교의 복음을 받았을 때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는 수적인 증가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이거 다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어서 우리의 여권이 이 지구촌에 가장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는 여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한국 사람들 옛날에는 한국 어디냐고도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한국이야, 오 나 한국 좋아, 나 한국 좋아 환영하게 되는 분위기를 왜 만드셨어요? 돈 벌라고요? 아닙니다. 영혼 살리라고요. 영혼 살리라고. 그래서 지금 이 최인화 선교사님 후보생들이 기도하는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요, 선교사 못 들어갑니다. 근데 한국 여권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주저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다 이 만복을 누릴 수 있는 1000배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에는 그 비결이 나오는데요,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헌신하며 기꺼이 그 길을 걷겠다고 오늘도 거침없이 뚜벅뚜벅 계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의 백성들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은 그의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축복을 아주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새긴 말씀인데요,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누가 나를 지켜줘요?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그 수를 다하기까지, 그 명령을 다하기까지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키겠다 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지겠다 하지 마세요. 학교만 가도, 유치원만 가도, 놀이터만 가도 다 우리 손 떠나는 아이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책임져요?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아버지께 맡겨야 돼요.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려움 중에서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끔찍한, 사탄의 상상할 수 없는 치밀한 유혹과 시험과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성도들이 제일 사랑하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살고 은혜로 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고 은혜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습니다. 구약적 정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휘장을 찢으신 이후에 누구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 얼굴 봐도 돼, 내가 너를 볼게 라고 그 얼굴에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얼굴, 낯빛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여호와의 얼굴을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보시기를 사모하세요. 여호와의 얼굴빛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들이 다 씻어지고 하나님 예비하신 만복, 천배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길이 된다면은 기꺼이 주님 앞에 마주 설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마지막 자리가 어딘지 아시죠? 하나님 여호와 앞입니다. 여호와 앞이 우리의 마지막 자리예요. 20-30년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리가 성도들의 마지막 자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상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천배나 갚아주신다.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현재보다 천배나 많은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한 목숨 구원받아 감사합니다.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흩어진 모든 백성들 천배나 되는 그 열매를 거두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각 심령마다 각 사람이 천배가 되어서 이 지구촌을 복음으로 물들이는데 쓰임받는 만복의 도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